오늘 말씀 제목 세상을 아름답게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립 109주년 감사주일이고 동시에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두 가지 다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교회에 대한 109주년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돌아오는 수요일 날 어린이 주간 예배 때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좀 나누도록 좀 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 부부는 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좋아한 정도가 아니라 사랑을 했다 말을 합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왕이 업무를 잊고 꽃밭에 다닐 정도로 태조 이성계는 꽃을 그만큼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태조 이성계는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서 전투에 나갑니다. 이제 고려를 마감하고 새로운 조선을 세우고자 직접 전투에 나가 싸웁니다. 손에 피도 많이 흘렸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가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가치가 뭐냐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가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가치. 그래서 이성계는 꽃에 미친 사람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후에도 꽃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정도로 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라의 이름을 조선이라 그렇게 고울 왕조조자와 고울선자를 써서 왕조가 고왔습니다. 왕조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그렇게 썼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후에 이런 정말 야사가 들려옵니다. 이성계가 어느 날 신하와 함께 산길을 걷는데 쓴바귀, 저도 쓴바귀를 좋아합니다. 쓴바귀를 캐서 먹기도 하고 꽃도 노랗게 피고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그 꽃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 제가 캐서 화원에 심을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이때 정말 이성계가 정말 위대한 말을 합니다. 참 흔한 것이기는 하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만일 우리가 캐어간다면 촌부들이 이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니 씨가 맺으면 그 씨를 받아 화원에 뿌리게. 참으로 멋진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야생화 하나 캐는 것 뭐가 좀 어렵겠습니까? 쓴바귀꽃 하나 잘라서 꽃병에 담는 것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캐지 말라고. 촌부들이 이 꽃의 아름다움을 못 볼지 모르니 캐지 말라고. 씨앗을 받아서 화원에 뿌리게나. 그 후 1396년 개성에서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정보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도읍을 옮겼으니 이 조선을 한없이 아름답게 하려거나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봐라.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꿈꾸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정말 영원한 교회의 표현이기도 한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앞에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정말 겉모습만이 아니라 속모습까지도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개인 성도 개인들에게는 한 사람을 제자로 삼아 평신도 사역자로 삼아서 동역화시키는 것이 개인적 성도의 목회 철학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북동제일교회 109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꿈을 갖고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우리 교회에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109년 전 1913년 5월 4일 삼척군 도상면 신흥리에 사셨던 김한달 전도사님의 인도로
김원달 성도의 사랑방에서 첫 예배 드릴 때 이 마태복음 5장이 정말 읽혀졌다. 그런 기록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읽으면서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설교하셨다. 그렇게 제가 정말 읽었습니다. 찬송은 190장, 지금 찬송가 190장이죠.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마태복음 5장을 갖고 설교하셨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13명이 참석합니다. 김원도, 김원달, 김원대, 김효영, 김성영, 김영호, 김원덕, 최대리, 최도나, 이재화, 고남평, 김비영, 김한달 성도. 이렇게 정말 13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 교회가 오늘 우리 북평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김한달 전도사님은 그의 그 맏아들 김기정 아들을 신학 공부시킵니다. 삼척 지방의 초대 목회자가 됩니다. 이분이 김덕수,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김덕수 장로님의 조부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자생적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곧 삼척제일교회, 송정교회, 청곡교회, 그리고 동해중앙, 맞죠? 이렇게 우리 교회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흩어져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109년 전 정말 김한달 전도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설교하셨을까? 109년 전 김한달 전도사님 어떤 내용으로, 어떤 마음과 자세로 13명이 앉아있는 그분들의 눈빛은 어떤 마음으로 찬송하고 말씀을 들었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마태복음 5장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세상을 아름답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좀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아마 김한달 전도사님도 아마 그때 아마 이 말씀을 혹시 좀 언급했을까 정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첫째, 맛을 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소금 앞에 세상이라고 하는 그 말을 붙입니다. 그냥 소금이 아니라 상표가 세상 소금, 상표가 세상 소금입니다. 부평제일교회 소금이 아니라 세상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할 때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할 때, 맛을 낼 때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짜게 하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참 긴장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만약 세상에 밟히며 산다면 아름답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찌 세상에 밟히는 존재가 아름답다 할 수 정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언제 밟히는가 하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힌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에 밟히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소금의 사명은 맛을 나는 데 있습니다. 맛을 낼 때 아름다워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은 시들어 아름다움을 이루면 버립니다. 이 앞에 아름다운 꽃꽂이가 있는데 아름다운 꽃꽂이라 할지라도 시들면 버려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언제 버림을 당해서 밟혀지는가 하면
맛을 잃으면 밟혀진다라고. 맛을 잃으면 밟혀진다. 여러분, 소금은요, 맛 잃은 소금은요, 간직하기도 어려워요. 어떻게 처분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자리에서 맛을 내야 쓰임 받는 겁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야 합니다. 설탕은 단맛을 내야 합니다. 식초는 신맛을 내야 합니다. 고추는 매운맛을 내야 합니다.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의 맛을 내야 아버지. 엄마는 엄마다움이 있어야 엄마예요. 자식은 자식의 맛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좀 아름답다라고 불려주는 겁니다. 건강만 해서 아름다움이 아니라 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창립 109주년을 맞아서 생각해야 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가? 맛을 내며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가? 각자의 위치에서 맛을 내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26년 전 제가 인천에서 개척을 하면서 어떤 목회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자훈련 사역에 목회 철학을 두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의 그 대표적인 책이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옥하는 목사님이 쓴 책 30년 전의 책인데, 여기 보면 사모현상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사모현상이 한국교회를 아프게 한다. 그래서 이거를 좀 깨야 되겠다. 그런 내용의 책을 쓰셨는데, 여러분, 사모가 뭘까요? 첫째 사모는 뭐냐면 허수입니다. 허수, 허세, 허상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수가 뭐냐면, 허수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통계에 대해서 통탄할 정도로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허수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명 나오는데 300명 나온다고 말을 하고, 100만 원 버는데 300만 원 번다고 말을 하고, 15평 사는데 30평 산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이도 속입니다. 나이도. 허수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부끄러움을 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허세를 말합니다. 허세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영향력이 매우 미비하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요. 근데 이 예는요, 여러분, 30년 전의 예인데 지금과 아주 흡사합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국가에서 장차관을 이제 임명하게 되면 67.8%가 기독교인들로 채워진다고 합니다. 장차관들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해도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허세를 부린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낫다. 할렐루야. 그래도 나아요. 우리 교회 오늘도 우리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동해 시장님도 오시고 등등 하셨는데,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나아요. 그래도 나아요. 저걸 정말 믿고 싶어요. 아무리 허세가 많다 할지라도, 영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나아요. 기독교인들이 나아요. 세 번째로 허상을 말합니다. 한국교회 몸담고 있는 성도들은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허상이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생명력은 여러분 변화인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행동한다고 하는 것인데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30년 전의 부르짖음은요, 지금과 동일합니다. 지금도 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허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허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점점 사람들의 비판의 관역이 되는 것 같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밟힘을 당하는 것처럼 지금은
세상의 관역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될 이 시기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소금의 역할을 잘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지금보다 10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우리가 아름답게 하려면 빛을 내야 합니다. 그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또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은 빛이 날 때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가 좀 있다는 겁니다. 캄캄하면 아름다움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발광체가 아니라 우리는 빛을 받아서 비추는 반사차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빛을 받아 세상에 비추라고 하는 의미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발광체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빛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을 받지 못한 식물은요 힘이 없어요. 빛을 받지 못하는 식물은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병들어 갑니다. 곧 죽게 됩니다. 앞에 우리 화초가 있지만요, 아무리 땅에 있고 물을 준다 할지라도 빛을 받지 못하면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내놓는 거예요. 힘들어도 들고 밖에다가 내놓고 빛을 받게 하고 다시 들여서 놓고,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과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과거에 이랬고요, 저랬고요, 20년 전에 이랬고요, 그랬고요. 여러분,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아니다, 그런 말. 그 말로 과거의 이야기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영적 환경이 좋지 않다는 고백을 과거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빛을 받아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빛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책자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근데 꿈이 막 시들어가잖아요. 나는 축구선수가 될 거야. 나는 세계 여행 기자가 될 거야. 멋진 아빠가 될 거야. 꿈이 점점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향해서 격려합니다. 그러나 광수야, 지금도 괜찮아. 지금도 괜찮아. 이 정도면 훌륭해. 괜찮아. 광수 멋져.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는 넘버원이 아니라 올리원이 되어야지. 너는 넘버원이 아니라 올리원이 되어야지. 그 이유가 뭐냐면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야 하지만 올리원은 자기 생명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남이 못하는 것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너는 넘버원이 아니라 올리원이 되면 돼 라고 하면서 스스로 격려를 주는 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요, 예수님 없는 우리의 삶, 빛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잘 된다고 말을 해도, 넘버원이라고 말을 해도 사실은 기운이 없어요. 근심이 많습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장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셀프가 없습니다. 올리원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정말 여러분들은 넘버원이 아니라 올리원으로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이야 넘버원은 아니지만 우리 정말 올리원이 되어서 신앙에 정말 야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그저 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넘볼 수 없는 야성 있는 부평제일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두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밀 교인이 있습니다. 익명의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세상 속에 자신을 철저히 숨기며 살아가는 익명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비밀 교인이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숨겨요. 여러분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개적 교인이 있습니다. 정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자신 있게 자기 신분을 밝히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요, 우리 빛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빛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센터 처치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요즘 아주 좀 핫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인데 교회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되려면 복음이 필요하답니다. 복음, 굿뉴스, 주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이 신앙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도시입니다. 도시가 필요하다 말합니다. 도시는 지역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니까. 여러분 산 위에 숨겨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속의 빛, 세상 속의 소금이기 때문에 교회는 지역, 세상 속에 정말 내려와야 교회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입니다. 운동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 세 개가 있어야 교회는 성장한다. 여러분 그런데 특히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분이 그런 말합니다. 도시를 사랑해야 교회가 성장한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동해시를 사랑하시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물어보면 유튜브로 또 나가니까 물어보지 못해요. 여러분 통예시를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예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통예시를 사랑해야 그래야 관심이 보이고 영혼이 보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사랑은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동예시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인천에서 동해로 왔는데 지금은 제가 동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할렐루야. 별로 기분 안 좋으세요? 좋다니까. 저 지금은 굉장히 제가 동해시 정말 홍보대사입니다. 동해시장님 저 홍보대사입니다. 저 누구한테요? 동해시 좋다고 내가 동해만에 정말 문화가 있습니다. 동해가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막 홍보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요. 아니 동해가 뭐야? 그리고 동해라고 그러니까 동해안 속초부터 동해안 보고 동해라고 부르더라고요. 동해시를 몰라요. 강릉은 아는데 속초는 아는데 동해시를 몰라요. 그래서 아니 동해시가 있다고. 삼청 옆에 동해시가 있다고. 삼청은 다니고 동해권을 몰라. 여러분 누가 사랑할 수 있는 자십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받아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빛 대신 주님께 나와서 정말 영적인 충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와요. 그래서 빛을 받아야 우리가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기도 많이 하신 분이요.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먼지도 빛을 받으면 빛이 납니다.
제가 그거 정말 깜짝 정말 놀라운 정말 통찰력 아닙니까? 먼지도요, 빛을 받으면 빛이 나요. 여러분, 헛간에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요, 먼지가 빛나잖아요. 헛간문을 좀 잘 열어놓고 아침에 빛이 딱 들어오면요, 먼지가 막 올라가면서 먼지도 빛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빛을 받으면 비슷함으로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눈이 멀어요. 그래서 눈이 멀어서 이제 안과에 가는데, 안과에 여러분 가자마자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친 사람들은 모두가 눈이 멀어요. 간호사부터 눈이 멀어요. 의사도 눈이 멀어요. 대기 환자들까지도 눈이 멉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격리시키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격리하는 것처럼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격리가 됩니다. 이 책에서 눈먼 자들의 도시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비참한데, 눈먼 자들의 도시 한번 상상해봐요. 사람이 죽어도 치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사망하면 우리가 좀 얼굴도 못 보잖아요. 얼굴도 못 보고 화장해서 그냥 드리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눈먼 자들의 도시를 보니까 사람이 죽어도 치울 수가 없어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배설도 엉망이에요. 썩은 냄새가 도시에 진동을 합니다. 인간의 존엄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인격도 없어요. 사람은 그저 짐승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뭔가 하면, 여러분, 그만큼 사람은 빛을 받아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봐야 인간다운 뭐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어두움을 좋아해요. 그럼 마귀는 빛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무질서를 좋아합니다. 혼돈과 공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빛을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두우면요 망가집니다. 여러분, 어두우면 더러워지고 병들기 시작하는 게 어두움의 상징이에요. 어두우면 세상이 난장판이 됩니다. 아비규환이 됩니다.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빛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은 청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빛이 들어오자마자 정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수리가 이루어졌고 혼란을 잡아주게 된 겁니다. 공허를 채워주고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빛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립 109주년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잘 감당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 속에서 그냥 영광이 될 수 있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곡으로 한번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 삼으면서 같이 시간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인데요, 여기 정말 가사가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 비추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알아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속삭이던 멀리 퍼지고 바오라고 부르더라 모두 다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던 멀리 퍼지네. 함께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두 손을 한번 가슴에 한번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평제일교회 1913년 5월 4일 13명 김만달 변호사님의 인도하에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인재를 구하며 드렸던 예배가 109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삼척제일교회가 세워졌고 성정교회가 세워졌고 천국교회가 세워졌으며 동해중앙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력있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교회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소금 되어야 하겠습니다. 맛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빛을 받아야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고 착한 행실로 영광을 얻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가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 비추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복음이 있어야 되고 지역 도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땅방울 열매가 있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도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빛을 받아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빛을 받아야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낳는 것처럼 주여, 우리 교회가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마지막 때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축복이 되어 주시고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에 주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주시고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